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번에 그 주제를 훈련 치유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어제 새가족에서는 말씀과 현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나고 보면 딱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어려움 왔을 때 단순히 어려움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사실상 큰 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당한 거를 그 순간만 보면 일단 졸도해야 되는 거고요. 심장병으로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당한 고난들을 전부 현실만 봐버리면 정신이 돌거나 아니면 길 가다 죽거나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능히 이긴 겁니다. 그게 어제 1강이고요. 또 새가족들이나 성도님들은 기도는 아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예배를 활용해서 그 감남산 40일 집중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다. 그게 어제 키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새벽 기도로 간다. 그냥 가는 것도 그럼 불교에서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냥 가서 하나, 남의 호랭개가 똑같지.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예배고 기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제 전도 운동 같은 것도 밖에 나가서 하는 전도 운동은 또 다른 운동이지만은 새가족들이나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있는 데서 다락방 제대로 하는 것이 제일 전도의 시작이다 하는 거고요. 세계를 통틀어 말씀, 기도, 전도의 통틀어 한마디는 강단 메시지 붙잡아라. 하나님은 강단 통해서 말씀 주시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못났고 잘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도님들에게 전달되기를 하는 것이 초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에게는 뭔가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명하기 힘든 그 숨은 힘이 있거든요. 또 성도님들도 응답받으려면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힘입니다. 훈련 치유의 첫 번째가 갱신입니다. 성도님들이 갱신을 잘 못합니다.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도 또 저도 사실상 갱신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갱신을 잘해야만 응답을 받거든요. 이것은 뭔가 새로운 걸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새로운 거 다 하겠지만은 죽어도 갱신이 안 되니까 노예로 보내야 되고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안 가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갱신이 안 돼 그런 거예요. 죽어도 안 되니까 허든 겁니다. 그러면 그냥 먼저 가면 안 흩어질 건데 안 가니까 그렇게 갱신을 못 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증거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여준 그 사역이 세계 렘넌트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해마다 렘넌트 중에서도 제자들만 모이는 게 세계 렘넌트 대회입니다. 그게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요. 자, 아이들이 벌써 증거를 가지고 이제 증인으로 서기 시작했고요. 또 렘넌트가 커서 지금 산업 현장에 들어갔고요. 또 이제는 렘대가 보면 그냥 대회가 아니고 애들이 그 렘대 커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애기 낳아가지고 같이 대회에 와요. 자,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요.
또 이제는 자기들끼리 뭐 친척들끼리 친구들끼리 중요한 약속을 렘돼서 해요. 이렇게 모이다. 이렇게 말씀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사역의 결과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은 이제 훈련 많이 받아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갱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문제가 옵니다. 또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요. 또 위기도 있고 이랬습니다. 이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문제가 왔으니 해결해야 되죠. 결과적으로 시간 지나고 나면 해결되지는데 결과적으로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꾸 문제 해결하려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나아졌습니까? 결국 이거는 왔잖아요. 결국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왔으니까. 그렇게 뭐가 안 되죠?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되는데 갱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컷 지나고 나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왔어요. 아, 그렇구나. 감사하고 뭐 이 정도란 말이에요. 감사를 미리 해야 되는데 늦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암 걸리기 전에 하면 될 건데 암 걸리고 난 뒤에 수술하고 난 뒤에 감사하잖아요. 진심으로. 우리는 늘 그런 식이거든요. 큰 사고 난 뒤에 하나님 해결하지 않습니까? 얼마 감사한지 이런 식으로 늘 감사합니다. 사고 나기 전에 감사해야 되겠네. 늘 우리는 그런 식입니다. 결국은 이거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이 속에 여러분이 갱신할 수 있는 눈에 안 보이는 내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갖고 계시고 성도님들에게 슬슬 강의 속에서 길러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강은 또 약간 요거 다른 내용입니다만 일단 이 부분이 잘 안 되지니까요. 예를 크게 세 개를 들겠습니다. 애굽에 고난이 있잖아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애굽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 노예 생활할 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노예 근성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출애굽입니다. 그 지금 노예로서 고난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 해결해 본들 소용이 없어요. 출애굽입니다. 하나님 계획은. 모세 보고도 말하니까 갱신이 안 돼갖고 저는 못합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늙었고 지금 범죄가 도망갔고 이런 내가 가서 이스라엘이 그냥 그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갖고 나이도 80이나 됐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 민족은 나와야 되니까 제가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각오하고 가겠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못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못 갔습니까? 결국은 나왔는데. 광야에서 많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고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입니다. 해결 안 돼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햇빛 쬐지, 뭐 바람 불지, 비 오지, 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힘들다고 늘 말한 거예요. 갱신이 안 된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니까 뭐만 생기는 거 하니까요. 이 광야 근성만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지 근성이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입국입니다. 누가 뭐래도 가나안 입국입니다. 여기에 갱신한 사람을 쓰신 겁니다. 누가 뭐래도요. 갈 수 없습니다. 근데 간다고 한 사람을 쓰신 거예요.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잘 믿는 기준이 뭡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까? 틀린 열심은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블레셋 통해서 고난이 항상 옵니다. 아람 나라 통해서 옵니다. 이놈 고난이 늘 오는 거예요. 아수르 건드립니다. 거기다 바벨론도 건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양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뭐만 남는 거 하니까요. 상처만 남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상처 많아요. 그래서 막 우리끼리 막 우리 민족 이 단에서 그래 더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세계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처만 많이 남는 겁니다. 답은 간단한 겁니다. 이 전 세계가 왜 건듭니까? 이 전 세계는 건드는 상대가 아닙니다. 눈을 뜨고 보면 전 세계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거 안 만들고 자꾸 하니까 계속 건드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건들고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왜냐 복음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이 교만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 군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교만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그래서 얻어터지고 맨날 죽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거의 교인들은요 갱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 힘으로 바꿔줘요. 갱신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갱신이 안 돼요. 개구리가 물 안에서 앞만 돌면 심장만 뛰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나와야 되는 거지. 한 개 더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성경의 역사적인 증거니까요. 로마 이길 수 없어요. 해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속국 건성만 생기는 거예요. 해결하려면 할수록 아니지요.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는가 하니까요. 베드로를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세워가지고 로마 살릴 갱신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갱신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바울아 로마에서도 증거할 것이다. 담대해라. 위기 만날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갱신 안 되지만요. 이게 응답이 되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들도 여러분 교회 안에 조용히 아무나 하지 말고 갱신해야 될 부분 많아요. 그걸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면 저절로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막 장로님들이 뭐 이리저리 뭐 경험들이 얘기 안 합니까? 그거 다 중요한 얘기고 필요한 얘기인데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가거든요. 누가 뭐라고 말다. 목사님들이 아무리 몸을 쳐도 치는 건 좋은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갑니다. 아무리 여러분 큰 소리 치고 머리 써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보고 갱신하는 겁니다.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걸 안 알려주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 주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은퇴하시거나 돌아가실 분은
밑에 이 교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올바른 복음 딱 갖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여야 돼요. 그 첫 번째 갱신이라 이 말이죠. 무엇을 갱신시켜줘야 될 거냐? 첫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절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절대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갱신해야 되는 거니까 나를 완전히 넘어야 됩니다. 이 갱신이 아주 중요한 게, 왜냐? 나는 그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절대 소중한 사람이라.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애는 내 생각도 없어야 됩니다. 그게 완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있을 필요도 없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확실히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게 말씀과 영어로 확실히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 가지 저주를 무너뜨리고 문을 영어로 확실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도 필요 없어요. 그래 제대로 된 갱신이 나오는 겁니다. 첫째 부분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의 죽은 것 같은 감옥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완전히 자기를 넘어섰어요.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미치는 자리예요. 감옥소 안에 있으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소 안에 있잖아요. 저 사람들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타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예우나 받지. 누가 요셉을 예우해 주겠어요, 이걸요. 이 노예를요.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완전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신을 벗어라 이랬어요. 지금 너를 넘어서라 이거야. 너는 너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함께하는 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을 벗으라 했는데 지금은 신 이렇게 하면 그냥 신발인데 그때 당시에는 신발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도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노예는 신발 못 신게 돼 있고요. 그 신어도 뭐 일을 힘들게 하려면 무슨 이 신발 일하기 위한 뭐 신발 밑에 되는 뭐 집신 이런 거 신고 주인은 신는 신이 또 다르고 장군이 신는 신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신는 신은 또 다릅니다. 그 똑같이 신으면 안 돼요.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너의 신분을 벗으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뭐 얼른 알아들을 겁니다. 지금 이 신자들은 거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자꾸 얘기해줘야 조금씩 변화돼 가거든요. 그렇게 돼요. 내가 오래 잘 믿은 장로님들도 얘기하는데 보면요. 전혀 갱신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못 들었는데 한 개 장점은 이제 내가 한 20몇 년 여러분하고 같이 30년 뛰었잖아요. 뛰고 나니까 교인들 중에 쓸데없는 말 많이 하면은 복음 아니라는 소리 듣기 때문에 참자는 거는 돼 있어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면 복음 아니라 앉아. 그게 각인되어져 있거든요. 각인되어져 있으니까 하고 싶어도 참고 참는 그게 복이요. 그런데 일반 교회 가보세요. 웃깁니다. 저기 교회인지, 여기가 장터인지, 여기가 무슨 패거리 모인 데인지 웃긴다니까요. 교회가.
웃길 정도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막 라인 인맥 다 있고 말이야. 막 오만 짓을 다 세상 하는 짓 다 해요. 세상에 그 마귀들이 만들어낸 거 있죠. 그대로 이어받아 하고 있다니까. 그 갱신이 안 돼요. 그러죠. 그나마 다락방에서는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이제 저건 정말 복음 없는 놈이다 이렇게 소리 되거든요. 심지어 다락방에는 이제 보면 장로님 기도 듣고도 평신도들이 저 장로님 복음이 아직 안 돼 있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참 나쁜 말씀 들리지만은요, 그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보면 이 다윗이 사무엘 만난 건데 이거는 그냥 그것만 보지 마시고 뭘 봐야 되는 거 하니까요. 사무엘이 있었던 일 중에 대표적인 중요한 이 날을 벗은 겁니다. 왜냐? 이때 당시에 사무엘이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다윗에게 가서 네가 왕이 될 거다. 기름 부었다. 이거는요. 거의 죽음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 4, 5년 하는데도 힘이 실리는데 왕은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왕은 말하면 법입니다. 왕은 태어나다 죽을 때까지 왕이라. 그렇죠. 이 힘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근데 그걸 놔두고 말이지 가서 네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걸 전달, 왕이 될 것을 전달했어요. 이건요. 진짜로 이 사무엘인 한 사역 중에 최고 사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목을 내는 사역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 그건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다윗이 계속해서 죽음을 만나게 된 겁니다. 다윗이 몇 번이나 적어도 대여섯 번 심각한 죽음을 만나게 됐는데 다윗이 언제든지 그때마다 완전히 나타난 증거가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자기가 완전히 자기를 벗어났다는 증거가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는 그냥 주인이 아니고 목자시기 때문에. 왜냐? 목자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부족할 게 없다. 혹 사망의 음평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단하죠. 이게 그냥 소풍 다니면서 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저 놀러가서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다음 죽음 속에서 한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죽음 만나보세요. 얼마나 이 불안할 건데 그 속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은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넘어서야 됩니다. 나를 못 넘고 있으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있다니까요.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13절에 중직자 오바다입니다. 이 오바다가 이 아합 왕의 명을 어기고 선지자 100명을 키웠다는 것은 국내 대신 이건 죽을 짓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은 그걸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정치 공무원 아닙니까? 선자 100명을 키운 겁니다. 숨긴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완전히 그는 자기를 넘어선 거예요. 에스더 4장 1절 16절에 혹 죽으면 죽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말도 중요한 말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왕후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랬어요. 참 대단합니다. 나를 넘어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때 전도자로 세운 것은 정말 이 세계교회 무너지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말 했어요. 네가 만약 가서 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는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맞잖아요. 그러나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아비 집이 누굽니까? 너와 그 왕은 멸망하리라. 죽으면 죽겠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나는 겁니다. 진짜 역사는요.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거. 여러분은 그냥 보지만 이거는 그냥이 아닙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 강단 감람산에서 은양받고 내려와서 이게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이거는요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비밀로는 나를 완전히 넘어선 현장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냐? 나를 완전히 넘어선 진짜 나를 아는 현장이다. 그걸 알려줘야 돼요. 많이 있습니다만은 나를 못 넘어선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못 믿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게 다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룬 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일 많이 한 사람, 그때 한 75세 정도 됐는데 이룬 거 없다라고 했어요. 왜 이룬 게 없습니까? 많은데 사실상 나를 넘어선 사람은 없어요. 우리 경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지 어떻게 바울이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간증 있는 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뭔 간증할 게 있어요? 주의 은혜지. 그 간증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하나님 죽이고는 벌써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자다가도 죽는데, 어떤 사람 병 없는데도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혈압 안 높은데 자다가 내 터지 죽었어요. 어떡하겠어 그거요. 하나님 은혜지 그걸 거짓말이거든 그거요. 그래서 이룬 게 없다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정확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룰 거 있다면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 잡으려고 간다 그랬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간다. 내가 땅에 거 그거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려면 땅에 있기 필요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밥을 안 먹습니까? 먹지만은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나를 넘어선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이걸 꼭 여러분이 교인들에 알려줘야 그 사람이 제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치유가 되지고요. 뭐가 갱신돼야 됩니까? 복음 가진 교회는요 유일한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교회는 그지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옛 교회를 넘어서야 됩니다. 옛 교회가 뭡니까? 운영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대헤롯 성전 나중에 망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힘을 가지고 진짜 교회가 되는 걸로 허락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입니다. 빨리 넘어서야 돼요. 자꾸만 우리는 율법, 전통, 제도 다 내 생각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넘어선 교회가 나온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넘어섰어요. 이는 뭐 우리가 보는 어마어마한 갱신을 해요. 완전 시대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가요. 교회는요 진짜로 막 한없이 푹 뛴단 말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걸 알고 생명과 관계 있는 갱신을 딱 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갱신의 교회는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어둔 것을 찾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께 영원히 남을 영광 돌릴 것을 찾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지금 나타내신 바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님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고 전도자들이 얘기해 줘야 됩니다. 현장갱신입니다. 뭐 간단한 단어로 이해할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여.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바울이 큰 전도의 방향이 세 개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자마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완전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와 사람과 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완전히 세계 움직이는 전환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에게 인생 전환점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이 교회와 세계 움직이는 현장의 전환점이 나와서 마게도냐로 두란노로 가기 전에 로마로 가기 전에 현장 갱신법들이 난 겁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현장 갱신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이 비밀부터 누리세요. 비밀로 표시 안 나게. 표시 누릴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직장 가서 막 통성 기도하고 이랍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인들에게 반드시 참고해야 하도록 알려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알려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이 사단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걸로 인간을 무너뜨렸어요.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말로 그래. 그래서 인간은 나를 못 벗어난다는 걸 알고 사단이 딱 건드린 거예요. 사단과 함정, 올무, 울타리와 나라고 하는 조건과 플러스 동기가 많이 끊어져 버리면요, 절대 갱신 안 돼요.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 뭘 하도록 시작하는 계기니까 인데, 우리 인간이 이게 나라고 하는 이 동기에 있으면요, 캄캄하게 갱신이 안 됩니다. 하나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꼭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육신적인 것만 계속 나와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요, 제보다는 나이가 한 10살 많은데도 그분이 참 저를 참 이렇게 좋아하고 잘 아껴주고 그랬네요. 동생이 저름인데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분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사람이. 그렇고 사람이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 아주 좋고 너무 잘 믿고 기도만 해야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 깨끗하고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같이 있어 보면요, 뭐 이렇게 아주 사람이만 너무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소개해가지고는 큰 교회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이 동성교회로 가시고 동성교회를 나를 오라는 겁니다. 최동근 목사님이. 그래서 최동근 목사님이 있던 교회 그러면 내가 조건을 거는 겁니다. 난 그럼 목사님 밑에 갈 테니까 목사님 있던 교회는 제가 잘 한번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좋아하는 그분을 소개를 한 겁니다. 소개했는데 교회 가가지고 말이죠,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떡을 치는 겁니다. 너무 좋은 분인데 왜 그러냐? 오직 너무 경건하게 나밖에 모르고요, 너무 훌륭하게 내 가족밖에 몰라.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너무 훌륭하고 경건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왜냐? 나쁜 짓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목사님을 너무 존경해. 교회만 안 돼. 그래서 참 간단한 얘기가 이구나 싶은. 이 참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절대 못 벗어나.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풍지박산 싸우고 난리 나쁜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 되니까 이분이 안타깝게도 말이죠, 나를 또 찾아왔어요. 이 목사, 내가 지금 아무래도 뭐 좀 힘이 들 안 되겠다는 거야. 그래, 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해야지요. 뭐 이랬는데, 이 목사님한테 뭐 어느 날 왔다 뭐 알았습니까?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생각 잘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는. 40일 금식 기도 왜 하랍니까? 그러니까 장로들을 때리잡아야 된다. 그래, 뭐, 내가 그 평소 형님이라는 게, 형님 장로 때려잡지 말고 사단을 잡아야지. 이렇게. 나는 이제 이분이 안 된다는 나는 파악을 했어요. 그래, 이분은 안 되겠구나. 오직 나밖에 몰라요. 너무 경건해요. 나밖에 몰라. 오직 말씀 중심이라 나밖에 몰라. 오직 하나님이라 나밖에 몰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대단합니다. 실수도 안 합니다. 나쁜 짓도 안 합니다. 오직 경건 그 자체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밖에 몰라. 갱신이 안 돼요. 차라리 실수 좀 하는 게 낫지 깨닫기도 하지. 이런 것도 아니야. 무슨 말 알아듣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금식을 40일 하는데 진짜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해버려. 믿음으로. 오직 자기 같은 소질 율법 그대로 아무것도 안 먹고 진짜 국물 본 거예요. 다른 사람 뒤에서 김치국물 마시면서 가거든요. 저보고는요, 김치국물 마시면서 금식하면 100일도 하겠습니다. 그렇잖아. 김치국물 영양 엄청 많아요, 그거. 근데 내가 이제 형님, 그 다른 사람들 보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좀 뭐 국물을 그것도 뭐 김치국물 마시가면 한다 좀 말해서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게 무슨 금식이냐, 맞지? 그래 40일 좀 굶더만은요, 밖에나 사람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라고 몸부림쳤든지 강단에 설교하고 쓰러졌어. 그 길로 가쁜 거요. 내가 전부 파괴돼 버려. 참. 뭐든지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 것도 육신, 신앙생활도 육신, 기도도 육신, 잘하는 것도 육신, 전부 육신이야. 이렇게 됩니다. 갱신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육신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더라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솔직히.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밥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그 성도님들 가르쳐야 됩니다. 이래서 이단들이 뭐라고 공개한 줄 압니까? 우리 한국 이단 연구하는 사람 내가 볼 때는 참 IQ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솔직히. 이단들이 우리에 뭘 공격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상하게 왜 설교를 내 설교를 흠잡는 열심히 듣더만 자기들 말해주는 걸 못 듣는가 봐. 그 이단 연구하는 사람 좀 IQ 좀 높여야 돼요. 진짜 영적인 눈을 떼야 돼요.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단들이 워치만니 단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지금 기성교회는 육에 속한 교회라. 틀립니까? 나는 바로 말했다고 보거든요. 육에 속한 교회라. 그 우리는 영에 속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워치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놓고 복음을 희석시킨다. 그래, 이단은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뭘 지금 완전히 놓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의 증이 뭐라는 줄 압니까? 모이면 여호와의 증이 모여갖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회들이라 이거라.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러면서 매일 분쟁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전부 사례로 골라가지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기성교회에다 시험 든다. 복음 없는 사람 시험 들 수밖에 없지. 복음 있으면 끝인데 그 사람들 그거 다 가요.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아니고 일본이 한국도 그렇고 제일로 한 해 동안에 부흥된 데가 여호와정이네요.
저 신천지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저 완전 이단, 저 신천지가. 저것들은 완전 이단이에요. 저것들이 뭐라고 우리 약점 건드린 줄 압니까? 한국의 저 모든 교회, 저는 전부 사람 중심 맞잖아요. 그래서 신학이 아닌 인학 그렇잖아요. 저거 빨리 해결시키면 우리가 안 된다. 일이 나온다니까 지금요. 그래 그 사람 나오고 강분에서 열내는 거 그래 좋다. 한국 교회 무너뜨리러 가자. 그겁니다. 왜 저래 저것들이 강분에 미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 전부 육신 아닙니까? 사실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너는 시험 들어도 육신적인 거 들고 말해도 육신적인 거 하고 기뻐도 육신적인 거 기쁘고 슬퍼도 육신적인 거 슬프고 목사가 싸우는 사람에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너무 슬퍼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말이지 여러분들 주에 일하면서 말이죠. 뭐 교인들이 뭐라고 우리가 뭐 상처받고 그거 다 육신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갱신이 필요해요. 이 교인들 갱신 못 시켜주면 사단에게 자꾸 속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전도 주역으로 말이죠. 이 사람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부흥도 많이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육신적인 목표 아닙니까? 하나님 부흥시키면 부흥되는 거고 안 시키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올바른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사단이 우리 딱 쳐다보고 있잖아요. 공격하려고. 늘 따라다니는데 우는 사자처럼 따라다니는 데 있잖아요. 공격하려고. 공격하는 포인트 하나밖에 없거든. 그리스도 없으면 공격해버려요. 그리스도 있는 데는 공격 못해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살리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정말로 축복하고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전부 선교인이 갱신할 수 있도록 그 주의를 정말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자들을 부르시고 이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며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렘넌트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갱신의 눈을 열어주옵시며 정말 복음으로 정말 주와 함께 정말 사람 살리는 육신의 일을 벗어 사람들을 영을 살리는 주의 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안을 여사 많은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